요나서 우리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주에 요나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던 그 사명을 저버렸던 요나를 부르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셨다 하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다시 주신, 똑같지만 다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나의 순종, 다시 말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하라 하셨던 그 사명에 요나가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니느웨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의 선포를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 선지자가 말씀 주신 대로 행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니느웨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다녔다, 이 시간을 본문이 딱 특정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지요. 3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니느웨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 3일이 넘는다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규모는 사흘을 넘게 걸어 다녀야 할 만한 크기인데 하루 동안 다녔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루 동안이라는 표현 속에 요나의 이 불성실함, 순종은 하긴 하지만 마음을 다 담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요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내내 혹은 그 이상 동안 열심히 구석구석 다녔다가 아니고 딱 하루만 하고 말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로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요나가 열심히 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열심히 선포했는데 하루만 딱 선포하고 났는데 다음 날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그 진리를 다 알고 회개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더 하려고 했는데 더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해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이 본문의 의미는 어디로 선택하든지 간에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잘 유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이 사건은 요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한 일이 아니고 요나가 순종한 건 틀림없지만 요나의 어떠함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태도에 부족함이 있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시간과 분량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든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제약도 아무 영향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짧게 해도 또는 간단하게 해도 또는 불성실하게 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거나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경우는 아주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그렇게 희귀한 일입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일하시는 모양을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어도, 어떤 준비되지 않은 가능성 없는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뜻하시면, 실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본문을 볼까요? 5절에서도 보시면 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낮은 자만 회개를 했거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도 너무 비상하고 특별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이 사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마음이 워낙 가난해져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이 종교적인 메시지를 금방금방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 아니겠는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높고 낮은 자, 사회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똑같이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6절도 보시겠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원래 하나님을 안 믿던 민족이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일은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먼저 회개를 하고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 회개하고 싶지 않아도, 회개하는 모양을 갖추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이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6절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백성들이 먼저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왕은 백성들이 무슨 메시지를 들었고 백성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그 소문을 듣고 보고를 듣고 난 후에 그때에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뒤늦게 왕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지요. 준비되지 못한 것, 이런저런 제약들, 가능성들, 정말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일어난 걸 보고도, 일어난 기록을 보고도 야, 이게 정말 하나님 하신 일 맞느냐 할 만한 그런 상황, 그런 조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통념에도 완전히 초월해 계시죠. 니느웨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구석구석 따져보고 뒤져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가능성, 이런 모습이니까 이렇게 되었겠구나 할 만한 구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했던 요나의 모습 속에서도 요나가 이렇게 전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할 만한 구석이 요나에게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본문 속에서 니느웨 그 큰 성읍에 한꺼번에 일어난 회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매우 뚜렷한 목적과 의도, 이거밖에 없죠. 니느웨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길 원하셨고 기록에 남기길 원하셨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도 이스라엘도 그 외 어떤 열방도 어떤 악한 민족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극진히 사랑하셨죠. 그래서 얼굴을 피해 떠난 요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러들이셨고 돌이키게 하셨고 다시 세운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똑같이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크기도 사랑의 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목사님, 그래도 니느웨보단 요나가 낫죠. 그래도 니느웨보다는 요나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신실한지 아직 우리 충분히 다 모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봐도 될 정도입니다. 불순종한 요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하나님의 사명을 피했던 그런 요나보다 아주 귀하게 순종했던 모세나 다윗을 더 많이 사랑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요나도 이스라엘도 순종했던 선지자도 불순종했다가 뒤늦게 돌이킨 선지자도 이스라엘도 아수르 사람들도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질로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하나님의 진심을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기뻐하시고 왜 택하셨다고요?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의 민족이 택함 받을 만큼 경건하거나 신실해서도 아니고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구석 참 없다. 솔직히 다들 인정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실망을 안겨드립니까? 주일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온갖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저녁부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는 만큼 약속의 개수만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얼마나 잘 어깁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조금도 사랑의 크기를 줄이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처음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잘 받으시고 오늘은 그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거, 사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사랑하신다 하니 고맙습니다. 이 고백 오늘만큼은 꼭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시야에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목사님 방금 말씀한 것처럼 비록 하나님 자주 실망시키고 하나님 약속 자주 깨지만 그래도 아무개 집사님보다는 덜 실망시키고 그래도 아무개 집사님보다는 조금 내가 더 낫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사랑받을 만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아닌 거 또 잘 알고 계시죠? 다시 마음을 잘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아무개 집사님보다도 내가 조금도 더 나을 것 하나도 없음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실제로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겸손이지요. 더 나을 것 하나 없고 받을 만한 자격 하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많이 마음에 묵상하시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본문은 이제 아까 왕도 같이 회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한 후에 왕과 대신들이 나라의 조서를 써서 온 백성들이 이 회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요나의 입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선지자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여기서도 집회하고 또 저쪽에 가서도 집회하고 하면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을 법한 그런 메시지지만 아수르 왕의 조서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이지만 그래도 진리는 진리죠.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기서 힘써는 아주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마음을, 심정을 담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왕과 그 대신들이 어디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본인들도 이렇게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사람들에게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얻었지요. 긴 내용 아니었습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선포를 저항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하지 않고 그 선포를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일으켜 준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힘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감을, 때로는 절박함을
때로는 나의 잘못된 모습을, 때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말씀이 오늘 나의 모습, 감추고 싶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비추실 때 그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딱 비출 때, 나의 허물을 딱 드러낼 때, 나의 가려진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들추어낼 때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하는 그 마음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할 때, 기도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다라는 거 잘 이해하시죠 이제? 물론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라는 것, 기도를 큰 소리로 한다는 행동도, 모습도,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훨씬 더 크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할 때 오는 위기감, 경각심 말씀드렸지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하는 영적인 각성이 담기고, 그런 영적인 각성이 표출되는 모든 행동, 모든 고백, 모든 기도, 이것이 다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너져서 내가 그동안 이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다니 하면서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만 뚝뚝 떨구고 있는 것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지요. 모든 기도, 모든 행동 속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영적인 각성이 담길 때 그것이 힘써 부르짖는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왕의 조서의 내용 중에도 보면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는 것과 함께 다른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할 만했던 모든 행동들, 모든 악한 일들 사실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들 당장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이 딱 들려올 때 틀렸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위기감이 찾아올 때, 죄책감이 찾아올 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영적인 각성을 얻게 될 때 부르짖는 일, 기도하는 일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멈추는 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할 때 그 행동을 즉각 그 자리에서 멈추는 일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모든 삶의 내용,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속에서 방향이 전환되는 이 경건함으로의 전환, 이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경건함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이따가 기도회 할 때 기도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청년들 수련회가 남아 있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기억했다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인한 위기감, 경각심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말로 표현하진 않아도 마음 그 깊은 그 구석 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작은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각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든 이 각성으로 인하여서 청년들 속에 어떤 삶의 행실은 중단이 되고 어떤 삶의 행실은 새롭게 시작되는 경건함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든 이 영적인 각성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한계가 있어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사랑 나타나고 실현되었습니다. 니느웨를 일깨우시고 니느웨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질에, 똑같은 강도와 내용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말씀의 깨우침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말씀을 그렇게 마주할 때 불편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뚜렷하게 경험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확증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